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집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살아있나요? 찬양 참 잘하죠. 그런데 우리 찬양할 때 또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실 거예요. 임하신 성령에 따라 개인적인 특색이 좀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보니까 14명인데요. 14명 더 보면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다 누구나 개인 개성이 다 있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 찬양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 대로 개인의 그러한 개성이 좀 더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음은 같지만 개성들은 표정이라든지 이 몸짓이라든지 그 영성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더 드러난다면 더 큰 은혜가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성령이란 단어가 무려 50번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도요,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능력 있는 찬양, 이 찬양도 성령께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 드려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말씀 듣는 것도요,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음과 함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복음서 끝나고 곧장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만 가지고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요.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12 제자도요. 그렇고 또 특별히 베드로도 예수님께 3년 거의 반 동안 예수님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도 능력이 없었어요. 그건 그렇고 나는 나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오히려 무서워 숨어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이 각각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은 회복되어졌고 그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살아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초대교회가 아니라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다 알겠습니다만 처음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 임재하시면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할 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지금까지 듣고 있고 알고 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듣다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령은 어떻게 임재하셨을까?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의 임재하심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2절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어요. 성령의 특징, 성령이 바람이 성령이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바람같이 임하셨고 불같이 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이 모습이 바람 같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절에 우리가 다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하고 바람 같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면은요, 성령 받는 과정에서나 또 성령 받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급해집니다. 급하게 성령께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성령을 급하게 내려 보내셨겠습니까? 또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급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은 성령이 급하게 오신 것처럼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급하게 돼요. 뭐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뭘까요? 이 성령 받으면은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지요. 첫째는 세 가지 뽀 현상.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운동이 있어야 된다 했죠. 3, 4 운동? 어떻게요? 뭐라 했어? 첫째는? 예? 뭔사? 인사. 두 번째는? 식사. 세 번째는? 감사. 3, 4 운동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삼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삼보 현상 따라합시다. 삼보 현상.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요. 자, 첫 번째 뽀는 뭘까요? 바빠. 성령하는. 두 번째는 기뻐. 세 번째 뭘까요? 성령 받으면은 예? 오늘 제 개인을 이야기해서 참 미안해요. 우리 김정미 권사님 저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 싸움 했어요. 누가까지 있을래? 제가 졌습니다. 한 10초 차이로 제가 졌어요. 누가 끝까지 하는가? 나는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계속 끝까지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신 분이 있어. 나중에 보니까 김예미 권사님인데요. 빨리 좀 가지. 나도 힘들구만. 근데 안 가.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났는데, 그리고 한 10초 있으니까 일어나시더라고. 내가 졌어요. 열심히 우리 김예미 권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하셔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하면은요,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 번째 예뻐. 요즘 오늘 보니까 우리 화에서 다 봐보세요. 우리 김정민 원사님 한번. 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바빠져. 성령 받으면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람은요 어떻게 바람이 불면은요 가만히 있던 가지도 막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성령 받으면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바빠져요. 막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누가 믿음이 약해져 있나 보고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막 신방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막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막 성경 공부에 열심이고, 또 이것저것 다니면서 내가 치울 것도 없나, 내 할 일 없나, 봉사하기 바쁘고, 뭐 새벽에도 나와서 막 기도하고, 어쨌든 이 급한 성령을 받으면은 급해져, 바빠져, 부지런해져, 사랑의 섬김이 있고, 그리고 발걸음이 어떻게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 향하여 발걸음이 그들 향하여 가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할 일 없음이 할 일이 천지.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제 교회가 있으면은요, 막 낮에도 막 문소리가 나고 하면은 몇 분들이 막 바빠요. 왔다 갔다 이래저래 하시는 걸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령 받고 이렇게 사랑의 경김, 선도의 발걸음으로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잘못되어져 가는, 망해가던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사업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것 때문에 바빠집니다. 또 성령 받으면은요, 정리정돈이 돼요. 마음이 정리되고요, 몸이 정리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딱 정리돼 가지고요, 또 가는 곳마다 좀 잘못 틀어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럼 반드시 막 세우고, 어지러진 거 있으면 치우고 닦고 청결해져요.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성령 받으면 깨끗해지고 부지런해지고 청결해지고. 잠언서 31장에 보면은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 쭉 한번 이 3절부터 27절 보면은요, 읽는 것도 바빠. 이 현숙한 여인이, 그 성령 받은 여인이요, 성령 받게 되니까 얼마나 바삐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보고, 막 산업이 경제가 빗절되지 않도록 막 이것저것 다니면서 일하고, 자녀들을 케어하고, 남편을 막 해서 장녀들의 반열에 서게 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13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한 1분 내에 다 읽게요. 하도 바쁘니까. 이 여인이, 성령 받은 여인이 하도 바삐 돌아다니니까 정신없이 있다 보니까 한 1분도 안 걸려서 다 읽게 돼요. 바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성령님은 급하고, 성령 받게 되면 급하고 부진하여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기뻐져.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이죠.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성령 자체가 기쁨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뻐집니다. 물론 세상은 상황에 따라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은 성령 받으면은 그런 것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고, 또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주 즐겁고 기뻐지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라 감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 가운데 이 눈물이 변하여 눈웃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체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임재하시면은요, 가장 각자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대부분은요, 얼굴이 확 펴져요. 대부분 기도한 사람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마음은 막 이 어려움이 처해 있지만은요, 얼굴은 환하게 펴지면서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도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눈에 눈물은 나오지만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웃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들 보면은 이 기쁨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요, 막 울면서 웃어요. 울면서.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하죠.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그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지만은 그래서 눈물이 나와.
그런데 내 입에서는 막 기뻐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이 찾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뭔뽀? 예뻐.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성령 받으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 9가지 은사가 쭉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움이 흘러 그 인격 속에서 삶 속에서 표정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얼굴이 확 피어지고 거짓 걱정이 묻어지니까 내려지니까 기쁨과 소망이 넘치니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그렇게 이 빛이 강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 삼보 현상 바빠, 기뻐, 그리고 예뻐. 여러분 예뻐지시려면 성령이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첫 번째는 급하다고 했어요. 급하게. 두 번째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강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대범해집니다. 큰일을 한 사람들은요, 대범한 사람이 역시 큰일도 하지요. 성령 받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요, 대범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다윗이죠. 다윗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아주 담대해졌어요.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마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블레셋 쳐들어왔습니다. 누구다 사울 왕도 또 다윗의 7명의 형들도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딱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요? 오늘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런데 더 다음에 있나요? 46절이 참 재밌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6, 17살 때였어요. 다른 자들은요 다 사울 왕부터 다 도망갔지만 다윗은 그 앞에 담대히 서서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책임지셨잖아요. 다윗이 달렸던 물맷돌이 골리앗을 향하여 가게 하셨고 그의 이마에 맞아 그 쓰러지는 승리를 맞이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게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죠.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두려워서. 그래서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그런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담대히 복음을 저들을 향하여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이죠.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 꼭 잠그고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헐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의 특징은요,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고 급하고 강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바람은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성령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누굴까요? 네?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불면서 인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바람 같은 성령이 오시면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도중에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홍해 앞에 꼼짝없이 다 물귀신이 될 지경에 놓여 있죠. 뒤에는 또 애굽의 왕이 군사를 몰고 막 쳐들어오잖아요. 잡으러 오고 앞에는 이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거기서 통곡하며 웁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요, 우리를 갖다가 이 물속에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듭니다. 지팡이를 들고 21절 아직 안 나왔어요? 말씀을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꼼짝없이 홍해 앞에서 죽게 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게, 바람이죠. 바람을 불게 하여서 물이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이 되어 그걸 지나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로막혔던 그런 홍해 바다가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서 길이 열렸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도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바람 같은 성령이 큰 부흥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날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것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성령의 바람, 전도의 바람, 구원의 바람을 확 불어일으켜서 그 지역에 있는 숫자가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 금요일 날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 교회에 성령이 구름같이 가득 차기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여 이 교회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소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님은 이 물질의 축복과 또한 성공의 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은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기독교 국가가 된 국가는요,
우리 역사 2000년서 속에 늘 민족이, 그 국가가 어떤 번영했다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지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한 하늘의 복만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성령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사건이 민수기서 11장에 나왔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1m쯤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광야에는 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주세요. 만나를 주니까 우리에게 고기도 주세요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방으로부터 이 메추라기, 지금 말하면 메추라기 뭡니까? 우리 하면 닭고기죠. 닭을 갖다가 부러우게 해서 지면에서 1m 정도, 이 두 규빗이면 한 1m 정도, 1m 정도 쌓일 정도로 이렇게 줬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그랬다고요? 바람이 누굴까요? 뭘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4절, 사도행전 4장이면 이미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가정 속에서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다 나누어 주었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핍절한 자가 얻게 되고 가난한 자가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인도하고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지요. 우리가 못 받아도요, 우리가 기도하자. 어떤 분은 기도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하지만은요, 성경의 원리에 본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러한 이 땅의 그런 물질과 그 다음에 성공의 길로도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람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우리의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입니까? 아니죠. 최종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리저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죄에 나갈지 모릅니다. 마침내는 주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했다고 하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언제나 성공은 이 땅에 살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이 앞에 말했던 모든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우리가 우리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모여야 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성령 충만하던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110명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에 모였을 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그래서 543 1호 운동도 알고 보면은요, 이제 모이자는 거지 않습니까? 모여서 뭐 하자는 겁니까? 모일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에, 예배 모임에 힘쓸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모인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떤 분들은 나 기도해도 성령께서 뭐 임재하시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제가 이렇게 비유합니다만은 어린아이가 밖에서 다니면서 놀다가 흙도 만지고 막 하다가 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손을 내밀죠. 엄마한테 나에게 뭐 먹을 것 간식 달라고 했을 때 손을 보니까 손이 더러워. 그러나 엄마는 그 더러운 손 위에다가 간식을 빵을 얹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서 깨끗이 씻고 오너라 라고 하잖아요. 깨끗이 씻고 오면 그 위에 먹을 것을 얹어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특별히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요. 곧 씻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혹시 저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고 한다면,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씻는 일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회개만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바람이 창문만 열어오면 바람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준비만 되면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회개하는 이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은 이 고넬료 가정이 모든 자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쫙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들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삼보 현상이 일어나고요,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입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회개합시다. 회개 기도 속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정실할 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우리 교회 전체 위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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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반가운 미소리 들려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번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철따라우를 내려 서먹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이에 성령을 부어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어 참되신 사랑에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음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따라서 앞에 큰 소리를 합시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나에게 강하게 바람같이 임하소서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소서 주의 세 번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 교회에 임하소서 이 교회의 구름같이 솔로몬 성전에 성령이 구름같이 덮였던 것처럼 이 교회에 임하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주의 영이여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이곳에 불어주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주 앞에 있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시간에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더 충만히 더 강하게 주의 영이여 임하소서. 저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이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주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이끌어 주세요. 승리의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이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주 앞에 있는 저들의 머리 위에 이해와 또한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의 모든 생명들과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